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다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는 혼돈했지만 자연에 정교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혼돈했지만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하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가 되어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때에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정확할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온 세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교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렇지만 과학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보면 대단히 정교한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연의 산물이다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뼈가 있죠. 수많은 뼈가 있습니다. 수많은 뼈가 있는데 가장 단단한 뼈가 어딜까요? 가장 단단한 뼈는 대퇴부에 있는 뼈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중이라도 사람 몸에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무게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몸 중에 가장 가벼운 뼈가 있는데요. 그 뼈가 머리랍니다. 두개골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무겁거나 조금이라도 더 비중이 높으면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없답니다. 사람의 몸은 대단히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사람 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봐도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한 태양 관련된 것도 그렇고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냥 일반적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한 겁니다. 왜 항상 아래로만 흐를까요? 열은 뜨거운 데서부터 해서 차가운 데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무언가를 심을 때마다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그거 당연한 거죠. 이걸 가르쳐 세상 사람들이나 성인들이나 우리의 어른들이 자연의 법칙 혹은 이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체계화시켜 법칙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칙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정상적이고 예외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과학에 보면 학생들이 보면 이제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긴장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탁
사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죠.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그래서 찾아낸 게 뭘까요?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하며 사람들이 법칙이라는 거 만듭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다 떨어집니다. 밑으로. 지구 쪽으로. 거꾸로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같은 이런 거 빼고 자연스럽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그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건데 오늘날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추수하기 위해 뭔가를 열심히 심고 그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게 법칙이라 이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심고요.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의 세계가 그리 다르지 않다. 자연에 흘러가는 모든 법칙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부모의 손길과 수고로움과 먹임을 통해 자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냅두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돌봐야 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영적인 것을 먹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아이들에게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해서 커요. 근데 생각은 어려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일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성장이 사라진 세대가 됐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난 후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가르치고 먹이고 성장시키고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태어남부터 무언가를 먹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하고 성장을 위해 수고하게 하고 어느덧 성인이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 넘어서 60대서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 때부터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단계는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영적인 성장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고.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성인,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가요. 심은 것은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특별한 예외를 빼고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추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심지 않아서 거두는 것을 속인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게 이치입니다. 그거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안 심어도 돼. 대표적인 게요. 그거 돼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입니다. 사기. 수고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기고 성경에서는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7절 중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속이는 것이고 사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와 영적인 이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이치를 거부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영적 자연의 대원칙을 거스르는 것, 그 일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원래는 이 말씀 6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5장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6장부터 먼저 하는데요. 이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 반드시 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 심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육적인 것을 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육적인 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그 모양이 자라게 되어 있죠. 육적인 것을 뿌리기도 쉽고 거두기도 쉽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근본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5장 19절부터 시작해 나오는 육적인 건 일에 대한 것,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등등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끝에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 자꾸 해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상관없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너무 쉽고 편합니다. 좋은 말 하는 게 쉽습니까? 욕하는 게 쉽습니까? 뒤에서요 칭찬하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험담하는 게 쉽습니까? 칭찬하는 게 즐겁습니까? 욕하는 게 즐겁습니까? 이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세상은 앞에서 웃고요. 뒤에서 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마치 세상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그건 세상도 교회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난 열매의 마지막은 타락이고 결국에 파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1절 중반에 보면 강력하게 경고하며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5장 21절에 보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거.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죠?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 부딪힌다, 중간은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계속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해도 좋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많이 해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을 경계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성령의 열매를 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있잖아, 몇 마디 좋은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좋은 것들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러니까 문제죠. 극동지역,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있는 극동지역에 있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대나무 이름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이 광고하는 게 나오는데요.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처음에 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4년 동안 고작 3cm 자란답니다. 만큼. 그냥 잎사귀만 나와 있는 거, 이제 뭐라 그래, 순만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4년 걸린답니다. 처음 4년은 고작 3cm 자라는데요. 5년째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30cm씩. 쭉쭉 뻗는다는 거예요. 6주 만에 15m를 자란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4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 4년 동안 자라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대나무 있잖아요. 작년 4월, 5월 달에 죽순이 자라는데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아침에 오잖아요. 그럼 죽순이 한 이만큼씩 자라 있어요. 그거 맨날 이렇게 부러뜨리고 있지. 아침에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할까 싶어가 땅을 한번 파봤거든요. 그랬더니 땅 밑에 대나무 뿌리들이 연결돼 가지고 군락을 지어서 그 밑에서 탄탄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보이는 거요. 나중에 맺어도 괜찮아요. 언젠가 맺을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뿌리가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나무의 강함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대나무는 뭐 아까 전에 구집사님 그 얘기했지만 대나무가 많아지면요 집도 허문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대나무의 강인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뿌리예요. 뿌리가 아무리 해도 잘 안 죽어요. 두 번째는 유연함이에요. 나무는 큰 나무는 15m, 20m 되는 나무는 강풍 불면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부러졌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바람 때문에 대나무가 부러졌어. 그거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는 유연합니다. 바람이 불면요, 바람 부는 반대쪽으로 누워요. 그게 대나무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비유를 하자면 교회를 대나무같이 만드신 겁니다. 세상 바람 불면 바람 반대쪽으로 누워요. 그리고 견뎌요. 그러면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죠.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깊이 뿌리 내리질 않는 겁니다.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약해요. 그래 강한 바람 불면요 자빠져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는 언제나 강했고 교회는 언제나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 힘은 뭐냐면 모이지 않아도
건물이 없어도 성도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존재한다. 예배하는 자는 존재한다. 그래서 견뎌요. 30년씩, 100년씩, 200년씩 견뎌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일어나죠. 그 열매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뿌리 내리는 거고 물 주는 거고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반드시 씨를 뿌리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해라.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선을 행해라. 10절 중반에 보면은요. 착한 일을 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은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일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일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요. 굿이라고 나오거든요. 굿. 여기 다 굿입니다. 굿. 좋은 거요. 이 문구의 핵심이 뭐냐면 6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들이죠. 대부분이. 오늘날에 물론 평신도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는 바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성도들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성도들이 좋은 거, 비싼 거, 만난 것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목회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막 그렇게 하죠. 너무너무 좋죠.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성도들의 마음이죠. 목회자들을 생각해서 돌아보고 궁핍하지 않나 찾아 살펴보고 너무 목회자들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요, 그걸로 멈춰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거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6절에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할 때 그 나누는 게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 먹는 것, 만난 것, 비싼 것,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귀한 거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기쁜 마음을 영적인 열매를 그래서 5장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이래 나타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 되겠죠. 목회자를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그뿐만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절제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목회자와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쁜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보고요. 목회자가 나눈다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받고요. 뭐 비싼 거 입고 뭐 좋은 명품을 입고 가지고 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좋죠. 좋아요. 그거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면 그것도 좋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더 좋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 교회에 막 쏟아지고 그래서 목회자들과 나누는 얘기가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고. 이렇게 성숙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말을 나누고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목회자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런 걸 위해 세워졌거든요.
새신자가 들어와서 양육을 잘 받은 후에 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섬김에 받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목회자가 성도를 통해 들으면 은혜 뭐 이런 걸 초월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가 기껏해야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정치하는 거예요. 막 서로 헐뜯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간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절제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막 새신자일 때 가르쳤던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는 거 보면 기뻐해야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영적인 성장을 할 때 더없이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쁜 일을 보면 하나님 은혜야, 귀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장할까 다독이고 칭찬하고 뒤에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를 보면 뒤에 가면요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막 성장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성경 보고 그러면요 한다는 소리가, 나도 한 30년 전에는 저랬어, 이러면 막 초치는 거죠. 막. 그런 걸 경계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성도는, 집사님이 기쁘겠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한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죠. 새신자에게 영적인 열매가,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면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매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목회자들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함께 나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되기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교회와 성도들이 이때까지 뭐 심었나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무엇 심어야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죽었을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8장 하반절을 보면 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거두는 교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란 부흥이에요. 제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숫자 많아지는 거 말고요.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막 일어나고 힘을 얻고 낙담했던 것이 막 좌절이 막 사라지고, 성령을 심는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좋지 못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거저 좋게 되는 게 없습니다. 거저 좋게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저 좋게 열매 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후에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줘요. 그게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 열매는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는 데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죠. 최근에 2021년 2월 2일 날 MBC에서 100분 토론이라는데 그 선여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출연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그걸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랑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너네는 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세계로교회를 한 서너 번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인근 반경 25km 내 민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주변에 이웃들이 단 한 명도 안 된다고 한 사람 없다. 너네는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 세미나를 몇 번을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럴만 해요. 거의 2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손현무 목사님이 교회를 사역할 때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마다 어르신들 중에 개안 수술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눈이 어두운데 수술해주면 밝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년마다 100명씩, 매년마다 1000명씩. 지금 한 3,500명 정도 모인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사역자가 없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사역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거기 갔을 때 담임 목사님 한 분, 행정 목사님 한 분, 두 분 빼고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재정이 모일 거잖아요. 그 모이는 걸 대부분을 이웃과 지역을 위해 섬겼다는 거예요. 막 쌀 막 한 1000포씩 사가지고 뭐 동사무소 밀어넣고, 뭐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 성도들 말고요, 일반 사람들 벽지 허름하면 다 가서 고쳐주고 집 수리해주고, 그런 것들 지역에 20여 년이 넘는 동안 끊임없이 씨를 뿌린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 대놓고요,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영방송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당당한 겁니다. 너무 당당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차치하고라도 와, 대단하다. 공적인 방송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뒤에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길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까? 그 교회가 섬긴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돈을, 교회에 헌금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남겨두면, 저축해두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마다 거의 다 바닥낸다는 거예요. 다 바닥낸다는 거예요. 다 쓴다는 거예요. 한 100여 명이 되는 교회 운영위원들이 한 있는데요. 그거 다 모여가지고 매달마다 매 분기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 건가, 그걸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론 난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뭐가 필요해? 이건 이거야.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집행 바로 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바로 섬기고. 교회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르신들, 지역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섬겨준다는 거죠.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나갈 방향이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구나. 만약에 한국교회가 30년 가까이, 이거 120년 역사 가운데 최근 30년 정도만이라도 교회가 재정을 풀고 제 기억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 30년만 했으면은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요,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왔을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들면서 아, 교회가 참 잘못했구나, 잘못 심었구나.
교회가 심은 게 뭡니까? 건물을 심었고 돈을 심었고 땅을 심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심어야 될 게 뭐죠? 복음을 심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게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는 그 때라는 말이 있죠. 그 말하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할 때 그 기회 있죠. 다른 말이죠, 성경은.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는 거죠. 기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때에, 그때에 수고하는 거죠. 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남설전원교회, 본교회도 선한 것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남설전원교회를 들어 쓰실 건데, 그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길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자 그러면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될 거 많죠. 그렇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좋은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함께 귀한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성도를 돌아보는 귀한 교회 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전 교회 위에 남설전원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